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부르죠.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강림절은,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는데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라틴어인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오다, 도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곧 강림절은 어떤 날이냐? 2020년 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단지 그 2000년 전에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대강절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강림절 묵상집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그 매일 묵상이 시작되는데 혹시 읽고 오신 분 계십니까? 끝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말씀에 끈 거예요. 좀 있어 꺼질 거예요. 그 강림절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절기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재현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나아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 강림절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자체가 강림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 곧 주님을 만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6절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인 거죠. 고민거리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셔요.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셔요. 근데 그 대신에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될지에 대한 힌트를 오늘 말씀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37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온다고? 노아의 때와 같이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길래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린 노아 너무나 잘 알지요.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불순종해요. 그래서 너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이 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물의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노아는 순종해서 무려 120년에 걸쳐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 거리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어떤 걸? 곧 물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전도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저 미친 인간,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이렇게 맑고 좋은데 무슨 홍수가 온다는 거야.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렇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40일간 폭우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심판하신 거죠. 그러다가 결국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 노아 때의 홍수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경험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일까요?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누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누가 심판당했습니까? 어떤 생각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아, 홍수는 안 와. 절대로 우리가 홍수 때문에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밖에 비가 내리는 걸 못 봤겠습니까? 40일 동안 내리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한 폭우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밖을 보면서도 에이 설마 저게 뭘 세상을 멸망시키는 심판이겠어. 그냥 비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아차 하고 몸을 피하려 했겠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넘치게 불어난 물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멸망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38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이유가 납득이 되십니까? 먹고, 마시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런 일들이 심판받을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늘 하는 일이에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너무나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네 심판받지 않으려면 세상 일 하지 마.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교회에서 살아. 교회에서 나오지 말고 기도만 해. 예배만 드려. 이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노아의 홍수 때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는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여름에 겪었잖아요. 서울은 그래도 안전했지만, 그죠? 얼마나 큰 피해가 입었습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찬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물이 점점점 차올라요. 차오르면 어디로 들어와? 집으로 들어오겠죠. 막 흥건한 거예요. 철렁철렁한 거예요. 또 밖을 보니까 막 가축들이 막 떠내려가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막 차들이 막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불안해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나가야지. 밖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대피소로 도망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면 어떡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아, 노아가 그때 얘기했지. 방주 만든다 그랬지. 곧장 방주로 올라갔어야 돼.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피해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선행돼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상적인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꼭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요, 모든 일을 그만두고 빨리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위험 앞에서 여전히 세상 일에 손을 놓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즉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들은요, 밖에 비비가 퍼붓고 물이 막 차오르는데도요, 에이, 뭐 큰일 나겠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여전히 자신의 일상의 일들을 해나간 거였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미리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비를 내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끝까지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때가 닥쳤을 때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비단 그 당시 시대와 그 당시 사람들에 한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곧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날이 오면 노아의 홍수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반면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를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지 늘 준비되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 그 방법을 명확하게 밝히시죠.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있어라.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죠.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신학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내는 시간이에요. 하지만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영적인 시간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만 보면 낮은 뭐예요? 낮이라고 한다면 뭐 바뀐 분들도 계시지만 낮은 깨어있는 시간이죠. 밤은 자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영적인 차원으로, 카이로스적인 차원으로 보면 물리적인 시간의 낮도 밤이 될 수 있고요. 밤도 낮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인생 전체가 낮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체가 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간이 영적으로 밤이요 낮일까요? 먼저 영적으로 밤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 같이 그저 일상적인 일,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일에 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던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돼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와도 그것을 알아챌 수 없는 거예요. 도둑 비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도둑이 와도 깊은 잠에 빠지면 도둑이 왔는지 뭘 가져가는지 몰라. 깨봐야 아는 거예요. 다 털렸네. 그죠? 반면 영적으로 낮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의 믿음과 삶을 세워나갑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또 그들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일을 그 즉시 놓아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혹 그 일이 내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잠이 들래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시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까? 내가 지금 믿음 좋을 때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초조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언제라도 깨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될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연말이죠.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지금 같은 연말이면요. 대목 하시는 분죠. 대목 말 그대로. 식당 하는 분들, 뭐 술집 하시는 분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대목 중에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했죠. 올 연말 모임은 없는 걸로 하십시오라고 이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연말 모임, 뭐 송년회 취소하라는 거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니까 전국의 자영업자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막 반발하고 나섰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를 비난하고 불만의 소리를 지금도 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죠? 물론 이해가 돼요. 왜? 그들도요, 이미 올 한 해 동안 충분히 고통당했어요. 충분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잘 버텨오셨죠. 그리고 그렇게 버텨온 것이 아마도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그래. 지금 힘들어도 우리의 연말이 있으니까. 연말 대목이 있으니까. 그때 좀 우리가 잡으면 좀 나아지겠지. 그 연말 매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러한 기대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개인의 이익과 매출이 급하고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건강과 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주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뭐겠어요?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안전과 또 국민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 먹어야 돼. 내가 벌어야 돼. 내가 좀 나아져야 돼.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만 행동한다면 앞으로요, 지금보다 더 큰 위기야,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내 만족과 유익을 채우려 할 때가 아니고 잠시 내려놓고 사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때라는 거죠. 당장의 기쁨과 유익을 위한 일에 몰두하다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어느 집단, 어느 개인의 어떤 변화와 또 결단이 아니고요.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는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난 순간 그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불시에 찾아옵니다. 불시에. 그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대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하늘 나라 가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떤 사람?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자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별하고 순종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유익이 되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곧 그것이 그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요, 세상 일을 다 이루지 못해도요, 어려움과 부족함 가운데 있어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성령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소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빈자리 넣고 왜 그렇게 뒤로 가는지 모르겠네. 오늘 우리는 대강정 철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을 뭘 통해 알려주셨습니까? 처음에 별을 통해 알려주셨죠. 누구에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그 박사들은요, 갓 태어나신 그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깨어 있을 때 뭐 했어요? 다른 일 했습니까? 세상 일에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뭐 하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늘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시선과 관심을 하늘에 두게 한 것일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언제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20년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요, 머지않아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언제가 나와 만나 주시를 그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누구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영혼,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비단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 잘 감당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